8월 12일 수요일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 204장 부르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떠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더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히되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주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걸 주니.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2장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사무엘상 2장, 그리고 시편은 15편과 16편, 예레미야 41장, 그리고 로마서 2장에 있는 말씀들 오늘도 함께 읽어가면서 주의 마음을 헤아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준비되셨으면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장. 한나가 기도로 아뢰었다. 주께서 나의 마음에 기쁨을 가득 채워 주셨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있습니다. 원수들 앞에서도 자랑스럽습니다. 주께서 나를 구하셨으므로 내 기쁨이 큽니다. 주님과 같으신 분은 없습니다. 주님처럼 거룩하신 분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은 없습니다. 너희는 교만한 말을 늘어놓지 말아라. 오만한 말을 입 밖에 내지 말아라. 참으로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며 사람이 하는 일을 저울에 달아보시는 분이시다. 용사들의 활은 꺾이나 약한 사람들은 강해진다. 한때 넉넉하게 살던 자들은 먹고 살려고 품을 팔지만 굶주리던 자들은 다시 굶주리지 않는다. 자식을 못 낳던 여인은 7이나 낳지만 아들을 많이 둔 여인은 홀로 남는다. 주님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올로 내려가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다시 돌아오게도 하신다. 주님은 사람을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가난한 사람을 티끌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사람을 거름더미에서 들어올리셔서 귀한 이들과 한자리에 앉게 하시며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다. 이 세상을 떠받치고 있는 기초는 모두 주님의 것이다. 그분이 땅덩어리를 기초 위에 올려놓으셨다. 주께서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며 악인들을 어둠 속에서 멸망시키신다. 사람이 힘으로 이길 수가 없다. 주께 맞서는 자들은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하늘에서 벼락으로 그들을 치실 것이다.
주께서 땅 끝까지 심판하시고 세우신 왕에게 힘을 주시며 기름 부어 세우신 왕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것이다. 엘가나는 남아있는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으나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 곁에 있으면서 주를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다. 그들은 주님을 무시하였다. 제사장이 백성에게 지켜야 하는 규정이 있었는데 그들은 그것도 무시하였다. 누군가가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고 있으면 그 제사장의 종이 살이 3개 달린 갈고리를 들고 와서 냄비나 솥이나 큰 솥이나 가마솥에 갈고리를 찔러 넣어서 그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무엇이든지 제사장의 몫으로 가져갔다. 실로에 와서 주께 제물을 바치는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이런 일을 당하였다. 그뿐 아니라 사람들이 아직 기름을 떼내어 태우지도 않았는데 제사장의 종이 와서 제물을 바치는 사람에게 제사장님께 구워드릴 살코기를 내놓으시오. 그분이 원하는 것은 삶은 고기가 아니라 날고기요 하고 말하곤 하였다.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그 종에게 먼저 기름을 태우도록 되어 있으니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원하는 것을 가져가시오 하고 말하면 그는 아니요, 당장 내놓으시오. 그렇지 않으면 강제로라도 가져가겠소 하고 대답하였다. 엘리의 아들들은 주께서 보시는 앞에서 이렇듯 심하게 큰 죄를 저질렀다. 그들은 주께 바치는 제물을 이처럼 함부로 대하였다. 한편 어린 사무엘은 옷이 에봇을 입고 주를 섬겼다. 사무엘의 어머니는 해마다 남편과 함께 내년 제사를 드리러 성소로 올라가곤 하였다. 그때마다 그는 아들에게 작은 겉옷을 만들어서 가져다 주었다. 그리고 엘리는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주께 간구하여 얻은 아들을 다시 주께 바쳤으니 주께서 두 분 사이에 이 아이 대신에 다른 자녀를 많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복을 빌어 주었다. 그들은 이렇게 축복을 받고서 고향으로 돌아가곤 하였다. 주께서 한나를 돌보아 주셔서 한나는 임신하여 아들 셋과 딸 둘을 더 낳았다. 어린 사무엘도 주 앞에서 잘 자랐다. 엘리는 매우 늙었다. 그는 자기 아들들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저지른 온갖 잘못을 상세하게 들었고 회막 어귀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동침까지 한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을 타일렀다. 너희가 어쩌자고 이런 짓을 하느냐. 너희가 저지른 악행을 내가 이 백성 모두에게서 듣고 있다. 이놈들아, 당장 그쳐라. 주의 백성이 이런 추문을 옮기는 것을 내가 듣게 되다니 두려운 일이다. 사람끼리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중재하여 주시겠지만 사람이 주께 죄를 지으면 누가 변호하여 주겠느냐. 아버지가 이렇게 꾸짖어도 그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다. 주께서 이미 그들을 죽이려고 하셨기 때문이다. 한편 어린 사무엘은 커갈수록 주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를 찾아와서 말하였다. 나 주가 말한다. 내 조상의 집이 이집트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를 분명하게 나타내 주지 않았느냐.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서 내 조상 아론을 선택해서 나의 제사장으로 삼아 나의 제단에 올라와 분향을 하게 하며 에봇을 입고 내 앞으로 나아와 내 뜻을 듣도록 하지 않았느냐. 또 나는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불살라 바치는 제물을 모두 너희의 몫으로 차지할 권리를 내 조상의 집안에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나의 처소에서 나에게 바치라고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멸시하느냐. 어찌하여 너는 나보다 내 자식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나에게 바친 모든 제물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들만 골라다가 스스로 살찌도록 하느냐. 그러므로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지난날 나는 너의 집과 너의 조상의 집이 제사장 가문을 이루어 언제까지나 나를 섬길 것이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제는 내가 나를 존중하는 사람들만 존중하고 나를 경멸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내 자손과 내 족속의 자손의 대를 끊어서 너의 집안에 오래 살아 나이를 많이 먹는 노인이 없게 할 날이 올 것이다. 너는 고통을 받으면서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에게 베푸는 복을 시샘하며 바라볼 것이다. 내 가문에서는 어느 누구도 오래 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내 자손 가운데서 하나만은 끊어버리지 않고 살려둘 터인데 그가 제사장이 되어 나를 섬길 것이다. 그러나 그는 맹인이 되고 희망을 다 잃고 그의 자손들은 모두 젊은 나이에 변사를 당할 것이다.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도 한날에 죽을 것이며 이것은 내가 말한 모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표징이 될 것이다. 나는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따라서 행동하는 충실한 제사장을 세우겠다. 내가 그에게 자손을 주고 그들이 언제나 내가 기름 부어 세운 왕 앞에서 제사장 일을 보게 하겠다. 그때에 너의 집에서 살아남는 자들은 돈 몇 푼과 빵 한 덩이를 얻어 먹으려고 그에게 엎드려서 제사장 자리나 하나 맡겨주셔서 밥이나 굶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간청할 것이다. 예, 어린 사무엘의 탄생과 또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친 후에 잘 자라는 모습인데 반해서 이제 정말 경건스럽게 잘 교육받고 자라야 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죠. 홈리와 비느하스의 악행에 대해서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행실이 얼마나 나빴는지 그 당시 하나님께 제사드리러 온 제물을 마음대로 갈취하고 또 법도에 따라서 기름을 먼저 태워야 되는데 우리는 살코기를 원한다. 우리 제사장님은 살코기를 원한다. 그래서 강제로 빼앗으려고 하고 이것만 해도 굉장한 지금 죄악을 범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다가 또 회막 어귀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동침한다는 소문까지 온 마을에 퍼졌으니 정말 엘리 제사장은 참으로 난감하기 짝이 없는 결국에는 그 집안의 저주가 내리게 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또 홈리와 비느하스도 이제 이후에 죽게 되고 자 이런 일들 통해서 볼 때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30절에 핵심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내가 나를 존중하는 사람들만 존중하고 나를 경멸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존중하려는 마음을 갖는 것이 점점 커져서 이제 경외심으로까지 그렇게 발전이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작은 것에서부터 괜찮겠지 하면서 시작되는 것이 죄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것도 또한 죄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뒤돌아보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시편 말씀 보겠습니다. 15편과 16편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편 다윗의 시 주님 누가 주님 계신 곳에서 살 수 있는 사람입니까? 주의 거룩한 산에 머무를 사람은 누굽니까?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 혀를 놀려남에 허물 들추지 않는 사람,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 친구를 모욕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는 자는 경멸하고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존경하면서 맹세한 것은 해가 되더라도 변함없이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않으며 우주한 사람을 해칠세라 뇌물을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16편 다윗의 밑담 하나님 나를 지켜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께로 피합니다. 나더러 하나님을 말하라면 하나님은 나의 주님, 주님 밖에는 나의 행복이 없다 하겠습니다. 땅에 사는 성도들을 말하라면 성도들은 존귀한 사람들이요 나의 기쁨이다 하겠습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들은 더욱더 고통을 당할 것이다. 나는 그들처럼 피로 빚은 제사수를 그 신들에게 바치지 않겠으며 나의 입에 그 신들의 이름도 울리지 않겠다. 주님, 주님이야말로 내가 받을 유산의 목입니다. 주께서는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십니다. 나의 운명은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줄로 재어서 나에게 주신 그 땅은
나에게 기쁨을 주는 땅입니다. 참으로 나는 빛나는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주께서 날마다 좋은 생각을 주시며 밤마다 나의 마음에 교훈을 주시니 내가 그를 찬양한다.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분, 그가 나의 곁에 계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 마음 기쁨으로 가득 차고 이 몸이 아무런 위험도 느끼지 않는 까닭은 주께서 나를 보호하셔서 죽음의 세력이 나의 생명을 삼키지 못하게 하셨으며 주님의 거룩한 자를 죽음의 세계에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주께서 내 곁에 계시니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네. 15편은 공정 예배에 사용되었던 다윗의 찬양시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 주님의 장막 이런 표현으로 보았을 때 이 시는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옮긴 때로부터 또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기 전까지에 기록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의 장막에 거할 자들, 그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 잘 나와야죠.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이어야 된다.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 혀를 놀려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고 친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이웃을 모욕하지 않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 경멸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존경하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만 잘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시편 기자는 상당히 생활적이고 실천적인 부분에 경건을 연결시키고 있죠. 구약의 경건은 반드시 생활 속에서 고아와 과부와 같은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돌아보는 것이 경건의 한 표지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통해 볼 때,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에게로 반드시 흘러가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16편에서는 우리 하나님과의 끊을 수 없는 그런 관계에서 다윗이 구원을 확신하는 그런 시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제 장차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부활을 예언하는 메시아 예언시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이번에는 예레미야서 41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41장입니다. 41장. 그의 7째 달이 되었을 때 엘리사마의 손자이며 느다니아의 아들로서 왕족이며 왕의 대신이기도 한 이스마엘이 부하 10사람과 함께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아를 만나러 미스바로 왔다. 그리하여 그들은 미스바에서 그달리아와 함께 식사를 하였는데,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가 데리고 온 부하 10명과 함께 일어나서 사반의 손자이며 아이감의 아들인 그달리아를 칼로 쳐 죽였다. 이스마엘은 바빌로니아 왕이 그 땅의 총독으로 세운 그를 이렇게 죽였다. 이스마엘은 또 그달리아와 함께 식탁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들과 그곳에 와 있는 바빌로니아 군인들도 죽였다. 그달리아가 살해된 다음 날, 아직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할 때에 수염을 깎고 몸에 상처를 낸 사람들 8명이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곡식제물과 향료를 들고 와서 주의 성전에 바치려고 하였다. 그런데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맞으려고 미스바에서 나와서 계속 울면서 걸어가다가 마침내 그들을 만나자 이렇게 말하였다.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아에게로 갑시다. 그리하여 그들이 미스바 성 안으로 들어오니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같이 있는 부하들과 함께 그들을 살해하여 무릉덩이 속에 던져 넣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10사람이 이스마엘에게 애걸하였다.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숨겨두었으니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이스마엘이 그들을 일행과 함께 죽이지 않고 살려주었다. 이스마엘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서 그 시체를 모두 던져 넣은 무릉덩이는
아사왕이 이스라엘 왕 바하사를 저지하려고 파놓은 무릉덩이인데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곳을 송장으로 가득 채웠다. 그런 뒤에 이스마엘은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과 공주들을 포로로 사로잡았다. 그들은 모두 근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아에게 맡겨놓은 미스바에 남아있는 백성이다. 그런데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은 그들을 포로로 사로잡아서 암몬 사람에게로 넘어가려고 하였다.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대 장관은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저지른 범죄 소식을 모두 전하여 듣고 부하를 다 거느리고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을 치러 뒤쫓아갔다. 그들은 기브온에 있는 큰 못 근처에서 그를 만났다. 이스마엘에게 끌려가던 사람들이 모두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온 모든 군지기관들을 보고서 기뻐하였다. 그리고 미스바에서부터 이스마엘에게 포로로 끌려가던 사람들이 모두 뒤돌아서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에게로 넘어갔다. 그러나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은 부하 8명과 함께 요하난 앞에서 도주하여 암몬 사람에게로 넘어갔다.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를 살해한 뒤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사로잡아 미스바에서 포로로 끌고 가려고 하였으나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은 자기가 데리고 있는 모든 군지기관을 거느리고 가서 포로로 끌려가는 군인들과 남자와 여자와 어린아이들과 내시들을 기브온에서 데리고 왔다. 그들은 다 같이 이집트로 들어갈 작정으로 도망치다가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기맘에서 쉬었다. 바빌로니아 왕이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아를 그 땅의 총독으로 세워놓았는데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를 죽였기 때문에 그들은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두려웠던 것이다. 유다 총독 그다랴의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다랴가 이스마엘에게 죽임을 당하는 거죠. 이 이스마엘의 악행은 계속됩니다. 성전에 가려던 수십 명의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래서 요하난이 이 악행을 듣고 이스마엘을 추적해 옵니다. 이스마엘은 암몬으로 피신을 하지만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은 바벨론 왕을 당연히 두려워하겠죠. 그가 임명한 총독이 유다 땅에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혼란의 상황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신약성경 로마서 2장에 있는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그러므로 남을 심판하는 사람은 그가 누구이든지 죄가 없다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남을 심판하면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으니 결국 남을 심판하는 것은 바로 자기 스스로를 정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내리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심판하면서 스스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줄로 생각합니까? 더구나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베푸셔서 사람을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인자하심과 관용하심과 오래 참으심을 업신여기기까지 한다니 될 말입니까? 그런 사람은 완고한 마음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진노를 터뜨려 의로운 심판을 하실 그날을 앞에 두고 자기가 받을 진노를 스스로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한 대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참으면서 선한 일을 하여 영광과 존귀와 불멸의 것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기심에 얽매여서 진리를 거스르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진노와 분을 내리실 것입니다. 악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먼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환난과 고통이 있을 것이요 선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먼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함이 없이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모르고 범죄한 사람은 율법과 상관없이 망할 것이요 율법을 알고 범죄한 사람은 율법을 따라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율법을 실천하는 사람이라야 의롭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가지지 않은 이방 사람이 사람의 본성을 따라 율법이 명하는 바를 실천하면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됩니다. 그런 사람은
율법이 요구하는 일이 자기의 마음에 적혀 있음을 드러내 보입니다. 그들의 양심도 이 사실을 증언합니다. 그들의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기도 하고 변호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은 내가 전하는 복음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사람들이 감추고 있는 비밀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드러날 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유대 사람이라고 하면서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그분의 뜻을 알며 율법으로 가르침을 받아서 옳고 그른 것을 분간할 줄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일수록 스스로 눈먼 사람의 길잡이여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의 빛이라고 생각합니다. 율법에서 모든 지식과 진리의 근본을 터득하였다고 하면서 스스로 어리석은 사람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으로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이 남은 가르치면서도 왜 자기 자신은 가르치지 않습니까?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설교하면서도 왜 도둑질을 합니까? 간음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도 왜 간음을 합니까? 우상을 미워하면서도 왜 신전의 물건을 훔칩니까? 율법을 자랑하면서도 왜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까? 성경에 기록된 바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다 한 것과 같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할례를 받은 것이 유익하지만 율법을 어기면 받은 할례는 할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되어 버립니다. 그러므로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율법의 규정을 지키면 할례를 받지 않아도 할례를 받은 것으로 여김받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본래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라도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은 율법의 조문을 가지고 있고 할례를 받은 사람이면서도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정죄할 것입니다. 겉모양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유대 사람이 아니요 겉모양으로 살에다가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속이 유대 사람인 사람이 유대 사람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습니다. 예, 이제 본격적으로 유대인과 또 이방인 그들 사이에 그 갈등의 문제 있죠.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안 지켜야 되느냐. 율법 없이도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렇지 않다. 이 갈등 국면 속에서 바울이 이제 아주 요목조목 논리적으로 서술하게 되는데, 이제 먼저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얘기하죠. 자기도 유대인이고 그러나 예수 믿고 자기가 잘못된 신앙을 했다는 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인데, 유대인들에게 율법만 강조해서 되겠냐. 그 오랫동안 그렇게 뭐 얘기한 즉슨 그런 거죠. 오랫동안 선조들로부터 내려왔던 율법 그거 하나 자부심 너무 강하게 가는 것이 오히려 올바로 신앙생활하는 데 문제가 된다. 13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아니다. 오직 율법을 실천하는 사람이야 의롭게 될 것이다. 바울은 분명히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방 사람들은 율법과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들에게는 양심으로 율법의 기능을 대신한다. 15절에 율법이 요구하는 일이 자기 마음에 적혀 있음을 드러내 보인다. 그들의 양심도 이 사실을 증언한다. 그들의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기도 하고 변호하기도 한다. 그들에게는 양심이 또 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강조하지만 이방인들에게는 또 양심이라는 것이 있다. 그러니 율법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또 율법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장 선한 일을 분간할 줄 알고 눈먼 사람의 길잡이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의 빛이다. 이렇게 자부한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 중요한 거는 말씀을 실천하며 사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쭉 이제 논리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할례 받지 않는 사람이 율법의 규정을 지키면 그 사람은 할례 받지 않았더라도 할례 받은 것으로 여겨질 것이 아니냐.
또 본래 할례를 받지 않았더라도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이 율법의 조문을 가지고 있고 할례를 받았으면서도 율법을 범하는 사람인 그대를 정죄할 것이다. 아주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핵심 결론은 마지막에 나옵니다. 중요한 것, 겉모양으로 유대 사람이라 해서 유대 사람이 아니고 겉모양으로 살갗이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할례가 아니다. 오히려 속사람으로 유대 사람이 네가 유대 사람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는다. 이 부분이 결론이자 핵심이 되는 말씀이죠. 우리도 눈에 보이는 것을 자꾸 드러내려는 유혹을 받게 되지만 정작 중요한 건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간절히 내 자신을 성찰하고 바라볼 줄 아는, 그것을 소중하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가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죠. 보이지 않지만 공기가 보이나요? 그러나 아무도 공기가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바보죠. 없습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영은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우리와 함께 살아 숨쉬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 바로 복된 사람의 모습인 것을 기억하시고 그 가운데 믿음의 실천의 열매를 거두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새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속에 역사하시는 우리 성령님께 우리의 신병을 올려드리고 함께 동행하는 복된 자의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